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하고 본격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알 프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아주 귀한 종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다 되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설교를 하러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으시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다 됐는데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인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간 겁니다. 목사님 방해를 이제 두드리면서 이제 목사님을 방해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 혼자는 못 갑니다. 뭐 이런 말이 들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 분이 오셨길래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이분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비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제 설교 시간이 이제 완전히 다 돼가지고 그래서 무례를 무릅쓰고 문을 열고 안을 본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와 이야기하시길래 설교 시간도 잊어버리고 계시나. 근데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준비를 다 됐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설교하러 못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그래 내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와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내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경험해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의식이 없이 교회를 옵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또 오늘 봉사하러 가야 되는구나.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쫓겨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믿음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곁에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의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저 우주 밖에 멀리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속고 살 때가 많습니다.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그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처럼 이걸 전제로 하고 추수감사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감사에 대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당연히 행복하게 되는 거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평, 슬픔, 절망 이게 이제 같이 가듯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함께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당연히 내 돈 내고 먹더라도 반찬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 반찬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갖다 줍니다. 당연히 갖다 주는 거죠. 갖다 주면 그 반찬을 받아둔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그 감사의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면 주인이 기뻐합니다. 주인이 기뻐하고 더 넉넉해지고 그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내가 돈 내고 먹는 건데 뭐가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삶은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당연히 받으면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맛있네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지요. 이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했고, 또 예수님처럼 감사하자, 예수님처럼 기뻐하자, 예수님처럼 행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자니 예수님이 과연 기뻐했던 장면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 이는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복음서를 제가 낱낱이 다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장면이 훨씬 많았어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논쟁을 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사실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고 또 수없이 배신을 당합니다. 또 제자들이 3년 반이 넘도록 함께 거둬서 있었지만 제자들의 변화 속도가 더뎌요.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누가 크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커다란 고통 앞에 주님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시기까지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시간들보다는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힘드셨던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제가 찾은 거예요. 주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부분이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감사하시더라고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전제하고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의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것,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은 당신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런 기도거든요. 사람이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전해주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 것이 넘어야 풍성해야 남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죽으러 입성하신 거예요. 그 최후의 일주일 동안에 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며칠 전에 이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 앞에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 찬양인도 하시면서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니까 아멘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아멘 좀 하라고 아멘 막 이렇게 2번, 3번씩 막 해요. 그리고 얼굴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찬양할 때. 에? 그러니까 좀 기뻐하라고 이렇게 웃음이 없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 반대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없을까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지요. 빚은 많고
우리나라 한 세대당 빚이 약 6천만 원이에요. 한 세대당 5,900 얼마예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여기 빚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빚 없는 사람. 거의 빚이 있습니다. 거의 빚이 있어요. 그렇죠? 또 가정에 가면 또 자식들이 또 뜻대로 안 자라줍니다. 속을 썩이죠.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한 놈이 좀 괜찮으면 또 한 놈이 속을 썩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지를 않아요. 부부 사이도 또 뜻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수십 년을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시죠? 안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안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났으면 행복했을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답도 없어. 시간을 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또 교회에 오면 또 행복해야 되는데 또 나하고 딱 마음이 맞는 사람을 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지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땅에 있었어요? 예수님 돈을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의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뻐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처럼 우리는 능력 있고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자기를 돌을 치는 무리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이번에 수능 시험이 쉬웠다고 하잖아요. 수능 시험이.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봤어요. 다른 애들은 더 잘 봤어. 그러면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평소보다 잘 봤는데 다른 애들이 더 잘 봐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애는 시험을 신통치 않게 본 것이 되잖아요. 비교하는 것이죠. 중세에 소문난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수도사가 광야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났고 또 이분의 제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지 깊이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꺾으려고 온갖 걸 다 해봤어요. 돈으로도 유혹을 하고 명예로도 유혹을 하고 또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혹을 해봤는데도 이 수도사가 꿈쩍을 안 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가 이 수도사 귀에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에 수도사가 넘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느냐? 야, 이 바보야. 네 친구는 로마의 주교 발령을 받아서 갔단다. 이러니까 이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따지러 간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이렇게 우리가 불행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도무지 노력을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몇 분만 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부흥이 안 되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이분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교회로 오려면 큰 교회를 하나 지나와야 돼. 그 교회는 막 새벽부터 주차장에 차가 많고 그래서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떤 복이 있어서 설교도 나보다 못한다는데 내가 뭐가 못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나도 저런 번듯한 성적만 있으면 금세 부흥할 건데 내 실력을 발휘할 텐데 막 이렇게 마음이 일단 딱 상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니 강단에 서니까 은혜가 있나요? 비교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서 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시간들을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를 지내오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너 뭐하고 있냐?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야, 너는 몇 사람 갖고도 그렇게 힘들지. 저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냐. 저 목사는. 저 교회 빚이 얼마인지 아냐? 응? 너는 월세 걱정하지. 저 교회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저 목사는 얼마나 소갈이 하고 살겠냐. 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 교회 빚 빨리 갚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나올 때.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때부터 이분이 해방이 됐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불평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어느 때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해. 여러분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 안 하고 산다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보여줘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과 생각이 허망한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불신앙. 이태동 씨라고 52세 된 뇌소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1m 남짓 되는 뇌소증 환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정상인데 이 사람만 키가 자라질 않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고 술주정꾼이 됐습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삽니다. 그 엄마는 화병이 걸렸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글씨를 몰라요. 어릴 때 집에서만 있다가 부끄러우니까 식구들이 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서커스단에서 왔더래요. 아들을 팔라고. 이 아버지가 너무 분노해서 낫을 들고 설쳤어요. 사람을 팔아 내 자식을 사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옥과 같이 산 거죠. 아들을 팔라고 왔어요. 서커스단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을 팔아 쫓아내버렸어요. 이 아들이 더 이상 집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가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날 아버지는 한마디만 했어요. 건강해야 된다. 절대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객지에 와서 이 풍지 많은 세상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가는 곳마다 무시받기 일상이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 사람이 을지로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주차도 하면서 또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분이 살아요. 이분이 매일 오후가 되면 이분이 그 청계천 대로를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거리를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당당하게 그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키가 인생에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느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키 크고 멀쩡한 친구들도 처음에는 취직 잘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다르더군요. 어떤 친구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노름하고 술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키가 작고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귀에 따갑도록 들으셨죠? 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나는 비천할 때도 있었고 나는 높아질 때도 있었다. 나는 부자일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부자든 가난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내가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그건 뭐냐? 자족하는 비결. 이건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먹기 달렸다. 이건 절대로 불신앙이에요. 이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 세상 만사가 마음에 먹기에 달렸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간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생각은 심어줘요. 우리가 철학책을 읽어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승의 에세이집을 읽어도 우리가 마음에 위로를 얻어요. 성경은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맞다고 또 힘든데 마음을 그렇게 고쳐 먹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가난하든 부하든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도 역시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감옥에 갇히면 절망하지요. 혹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런 부탁을 해도 대단히 훌륭하다 할 거예요. 빨리 나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빨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만 기도 부탁을 해와도 야, 이분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데 바울은 더 나가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여기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 같다.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이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다.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어떠세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다니 세상에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초신자가 전혀 예수 안 믿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한 3개월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로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으랍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유는 알자. 그랬더니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다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원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붙잡지를 못했어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 우리는 기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안 산다.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절망할 상황에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못 가는 일이 생겨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목사도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누가 천국 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조금만 싼 걸 사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이 옷이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 옷이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싸게 샀다는 거예요? 싸게 잘 샀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해. 교회 와서 막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이거 얼마짜리로 보이냐고. 그러면 이제 한 돈 많은짜리로 보이네. 딱 맞춰버렸네. 그렇게 물어보는 건 이미 싸니까 짐작해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싼 걸 너무 잘 샀다. 이거예요. 싼 거를. 그래도 기분이 좋아.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건 뭐냐? 지옥의 불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야, 지옥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지옥을 성경에서는 불구덩이라고 묘사했거든요. 불못, 불연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1에서 10까지 있대요, 강도가.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아프다네요. 나는 모르는데. 그게 한 7, 8 된대요.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다며.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당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아픈가 봐. 아픈데. 근데 속이 없어. 또 난다고 그래. 또. 한 번 아팠으면 말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을 안 당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셔. 나는 화상을 당해본 사람이니까. 화상을 당한 사람의 고통은 10이라는 거예요. 10. 고통이. 제일 아픈 게 화상당하는 고통이라. 지옥이 왜 불일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화상의 불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불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불입니다.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제 친구 전도사가 예전에 내 전도사 할 때 교통사고를 크게 냈어요. 크게 당했어요. 길거리 가다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6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병원에 있다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상을 당한 사람과 한 방에 있었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24시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통제가 안 들어요.
나중에는 마약을 하는데도 안 들어. 병원에서. 나중에 이게 이제 화상이 어느 정도 아물어졌는데 문제는 아물어진 화상의 이 상처 사이에서 새살이 돋아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쪽 이 겨드랑이에서 새살이 날개처럼 솟아나온대요. 이걸 잘라줘야 된대. 수술로. 앞으로 수술을 몇 번 해야 할지를 몰라.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나중에는 죽고 싶다 그러더래.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길래.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을 시시하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지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반어법이에요.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안 변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뭐 다 좋아요. 뭐 성경을 다 몰라도 좋아. 십자가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십자가의 뭐 아픔, 고통, 예수님의 사랑 그거 몰라도 좋아요. 지옥과 천국만 믿어진데도 우린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만약에 당신이 지옥을 믿는다면 어리석은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차를 살까? 집이 낡았는데 어떻게 고칠까? 경제가 불황이라는데 어떻게 나는 먹고 사나? 이런 등등의 세상 일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렇죠? 잠이 안 오잖아요. 지옥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상에서도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치죠. 이 땅의 것에 빠져 살잖아요. 부동산 투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이 땅에서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왜?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공부도 했고 귀에 닳도록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구 인구가 70억이에요. 이 70억의 인구 중에 우리를 지옥의 불심판에 영원히 살도록 두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낫지 않는 병이 있으십니까? 벌어도 줄지 않는 빚이 있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을 구경하고 나면 그런 소리 쑥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을 1분 아니 30초만 구경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을 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생들 집회하는 데를 갔어요. 집회를 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왔더니 신학생 하나가 당돌하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집회를 해봤는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순간 딱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분이 떠올랐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떠올랐어요. 이상춘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어느 날 간암 말기를 선고받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병원에 당장 입원하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3개월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천에 가면, 여주 이천에 가면 소망 교도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운 목사님들,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감옥을 나라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 정신에 입각한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그곳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하러 다니면서 이분 장로님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복수가 차지 않게 해주세요. 복수가 참 표가 나니까. 환자가 그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얼굴에 황달이나 흑달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얼굴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니 자기 얼굴은 저렇게 안 좋으면서 뭐가 좋다고 예수를 전하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황달과 흑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수가 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봉사를 계속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표도 안 나게, 통증도 없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장로님이 무려 5년을 살았습니다. 5년을 살면서 항암 치료 받지 않고 그 몸으로 그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그리고 이분이 알게 됐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곧 죽을 사람이 감옥에 갇힌 우리들에게 예수를 전한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됐대요. 주님, 암이라도 감사합니다. 암이라도 제가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냐면 암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 부인되는 권사님이 옆에서 임종을 지켰는데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입을 떡떡떡 벌리면서 크게 웃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짐작하기에 장로님이 누워서 천국을 본 것 같다고 그래요. 천국을. 그러니까 웃고 가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눈이 떠 있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선물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모르고 눈을 감고 눈이 가려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크리스찬된 우리에게 눈이 떠지라고 저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흰 것을 검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흰 것을 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밝히 죽으셨고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건을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사는 비참한 우리들에게 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눈이 뜨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주셨어요. 70억 중에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감사할 줄 모른다? 불신앙이죠. 어마어마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좋아져서 천국이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행복한 목사가 돼야겠다. 사실은 목사는 행복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구 하나가 아프기만 해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본능이 생겨요. 특별히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이렇게 편하게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개가 안 보이는데 왜 안 왔대요? 많이 아프대요. 또 뭐 애가 많이 다쳤다네요. 그래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그게 큰 무거운 짐덩어리예요. 그게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왜 그럴까? 왜 요새 안 보인답니까? 요새 몹시 어렵다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짐덩어리들이 계속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장차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천국을 거저주신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설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래 오늘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일진 모르나 평생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고,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워도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4년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 위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